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말씀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가장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으면서도 때로는 이 훈련, 양육의 제자 훈련을 받았으면서도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기준과 의지와 계획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이유는 온전히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유스비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식을 늘리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위에서 말한 것 같은 일들이 드물지 않게 때로는 한국교회 현장에 그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제자 훈련 코스를 거치고 나서도 오히려 까다로워진 교인을 만들고 지식은 늘어가는 교인이 되는가?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도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판단과 지혜와 경험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진정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정성은 실제로 그렇게 믿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백을 해도 우리 안에서 실제로 그렇게 믿지 않으면,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러한 순종은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가 이제까지 삶의 길이 속에서 경험한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지혜가 얼마나 오묘하고 광대하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상당의 섭리가 얼마나 깊으신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정말 우리가 그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과 지혜와 명철로 세계를 세우셨습니다. 세계를 지으셨고 세우셨으며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신뢰가 우리를 온전한 순종으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구약성이 가르치는 핵심은 청종이라는 단어에 요약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독자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야만전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광신 같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100세나 되어서 낳은 금족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로 작정하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 자손을 통해서 그렇게 번성함이 있다면 내가 설사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려서 내게 도로 보내실 것이다. 이 적극적인 믿음에서 나는 신뢰가
온전한 순종, 적극적인 순종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시험하시고, 물론 이 시험은 우리를 죄에 떨어뜨리는 유혹적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우리 속에 정말 깊은 곳에 무엇이 들었는지, 결정적인 순간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 또 일상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아시지만 어쩌면 항상 하나님은 위대한 교육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 믿음의 진면목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와 겸손으로 끊임없이 순종하도록 그렇게 들춰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러야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를 알더라고요. 시험을 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학생들이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시험을 치르면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를 다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이제 산에 오르셨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그 바다편으로 이렇게 건너가셨을 때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무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른 이유는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믿음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표적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세메이온.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에 도로 표지판을 보지요. 그것을 보고 이정표를 보고 찾아갑니다. 이 표적, 이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도록 그것은 일어난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일어나는 사건인데, 사람들은 그 표적 자체에 주목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에 대한, 자신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는 그러한 열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적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기적을 치어넘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신앙의 굉장한 이적과 체험도 저는 진리의 바닷가에서 펌프질하는 사람처럼 그저 바닷물에 조금 짠맛을 본 것처럼 그 정도이죠. 하나님이 그 진리의 바닷가에 있는 그 풍성함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 맛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때가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큰 해방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우리의 광복절처럼.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 불러주신 이 유월절의 주인공이십니다. 마치 이 명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어떤 상관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저 예수님 베푸시는 굉장한 이적만 보고 열광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몰려든 무리들은 그러한 열광적인 무리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월절 명절 가까이에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들과 함께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이 산에 계실 때에 큰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몰려오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원은 우리가 대략 예측을 해보면
남자들이 떡을 먹은 사람들이 5천 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더하면 곱하기 4를 하면 대체적으로 한 2만여 명의 사람들이라고 이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빌립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빌립이 대답을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각출을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할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200일 품삯입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200일치 노동자의 품삯일 정도로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이 대답 이후에 시몬의 형제,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여기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에 가면 라찌오라는 큰 대형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라찌오는 라틴어로 계산하다, 예측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합리성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합리적 계산을 하는 것이죠. 조금씩 각출을 해도 200데나리온의 비용이 더 필요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철저하게 합리적인 계산과 예측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도 안드레도 합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가능하고 이것은 불가능한다고 이미 단정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헤아릴 수 없는 능력과 지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얄팍한으로 벌써 내 마음이 앞서가서 기도도 하지 않고 이것은 불가능해. 우리 몸에 배있는 깊은 불신앙과 얄팍한 합리성을 끊어버리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감사의 기도 축사를 드리신 것은 유대인의 그러한 관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능히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또 주님은 이 무리가 왜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열광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열광에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흥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선지자가 났다고. 이것은 뭐냐면 바로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인데,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장군,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떡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육신의 양식을 넘어서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사실은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지에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저 한 끼 양식을 먹은 그 배부름과 기적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예수님을 굉장한 선지자로 여기고 그들의 왕을 삼아서 자신들의 육신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왕으로 예수님을 삼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시듯 도망하시듯 산으로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한적한 만남을 갖지 못하면 이렇게 휘둘리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한적한 것을 찾으셔서, 그리고 그곳 속에서 당신이 걸어야 할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때때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진짜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시고 순종하도록 훈련하십니다. 한 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진짜 순종하는 사람인지는 절대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때로는 대표 기도를 하죠. 교회를 위한 기도이죠. 엄밀히 말하면 대표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 그런 교회를 위한 그런 의미에서 대표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훈련하시고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었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저는 사실 유학 생활을 8년을 지내면서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철저하게 훈련시킨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저는 물론 하나님의 인생학교 졸업생은 아니지만 제가 유학 생활 8년을 지나면서 물질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질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래도 너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때로는 물이 목 밑에까지 차서 조금만 물이 올라오면 저는 끝인 그런 위기를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는 것을 저에게 훈련시키셨어요. 제 자랑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이제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그런 훈련시키신 것은 성도들과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될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때로는 혹독하리만치 훈련시키다는 것을 압니다. 목회자의 개인적 생애에서 일어난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시는 일에 공적인 재료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진짜 무엇이 들었는지 아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깊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깊은 내 마음 속에 너도 알지 못하는 너의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 믿음의 그 있는 그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고 내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순종을 배워나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 그러면요 우리 믿음이 엉망이 돼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배워나가죠.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편안한 가운데 절대 순종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때때로 그래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지만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래도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 나에게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때까지만 간절하고 그때까지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우리 잘 압니다. 그래서 또 낮추시는 거예요. 좀 뭐가 잘 되면 내가 하는 줄 알지요. 그 하나님 낮추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겸손과 근본적인 감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근본적 겸손과 감사가 무엇입니까? 헷가닥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차분하게 생각해보니 그건 은혜였어요.
다시 겸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겸손으로 감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의 겸손과 감사를 연단되어진 훈련되어진 겸손과 감사를 배우지 못하면 겸손한 것처럼 되다가 다시 교만함으로 돌아가더라고. 내가 하는 줄로 알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중심의 깊은 곳에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배우도록 연단되어진 훈련되어진 근본적 겸손과 감사.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놓게 하셔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주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놓게 하시고 세월이 흐를수록 온전한 신뢰와 순종. 그래서 신앙인의 5가지 근본적 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에게만 전하는 입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생애에 저를 낮추시고 배우게 하신 것이 그것이었어. 너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온전한 근본적 겸손과 감사를 끊임없이 훈련하셨고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놓게 하셨고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가르치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하셔서 또한 성도들과 함께 그 신앙의 모든 체험들을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과 함께 그러한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 주님과의 관계를 생명처럼 우선순위에 두는 신앙, 세월이 올수록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훈련해 나가도록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이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신앙의 엑기스를 담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처럼 그렇게 진실하고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의 다짐이 언제 있습니까? 제가 아내하고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의 마음은 가장 최고의 것입니다. 우린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마음을 일상의 한복판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어가야 해요.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내가 드렸던 기도의 그 마음을 담으셔서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린 찬송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 그래도 가장 마음을 모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을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믿고 순종하자는 마음을 다짐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교회당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신앙을 넘어서야 합니다. 삶의 한복판 속에서 결정적인 문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 들은 말씀이 내 속에서 남아있어 그 판단과 결정에 신앙적인 판단과 결정이 되도록 교회당 문턱을 넘어서는 신앙이 되도록 힘써야 해요. 제가 아까 우리 이미 집사님이 그렇게 분주하고 피곤한 삶을 살면서도 전철 안에 성경을 4번이나 읽으셨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천영애 권사님이 성경을 2번 읽으셨어요. 저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슨 프로그램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거기서 순종과 온전한 신을 배워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목사는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하도록. 아마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믿고요. 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앞에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실 때 그 1층 내려가는데 게시판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걸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것은 이사야 29장 13절의 상반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주님을 향해 가까이 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향해 가까이 가고자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얼마나 다짐을 합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깊은 속사람의 생각이 교회당 문턱을 넘어가야 합니다. 일상의 한복판 속에서 중요한 문제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지, 그렇게 이어질 때에 참으로 말씀을 주신 목적, 삶의 예배,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